사는 인사합시다. 힘써 여호와를 합시다. 축복합시다. 주님의 당신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를 축복합시다. 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은 좀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 찾았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삶을 변화시켜라.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 신학에 있어 이 신학적 기초를 놓은 두 사람을 꼭 뽑으라고 한다면 위대한 신학자 두 사람이 어거스틴과 칼빈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신학자인 이 어거스틴이 410년경에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디오스코루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려고 한다면 나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에게 선생님,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적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역시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세 번째도 역시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겸손은 신앙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저는 솔직히 어거스틴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저에게 목사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고 여쭤보면 두 번째도 역시 인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저는 역시 세 번째도 인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저희 이러한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내를 이룰 때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성도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를 이룬 자들이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성도 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성경의 말씀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성도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전 능력도 있고 사회에서 인정도 받는 분인데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는 인내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다 됐는데 이상하게 해서 신앙 안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하고 물러가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정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수없이 체험하시는 성도들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축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정말 인내함으로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떠한 변화의 삶이 나타나는가, 어떠한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함으로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계십니까? 강아지를?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우리 교회는 별로 많이 없으시네요. 반려견을. 왜 강아지들을 싫어하십니까? 싫어하세요. 강아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사랑이 많다고 그러던데. 근데 저는 이 동물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려견들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정말 저도 한번 이렇게 반려견을 기르고 싶은데, 이 반려견을 훈련할 때 보면 이런 훈련을 합니다. 주인이 그 강아지들에게 인내력을 키우기 위해서 딱 손을 내밀고서 기다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처음에 강아지들이 기다릴까요? 안 기다리죠. 그럼 잠깐 기다려 하고 강아지가 잠깐 기다리면 그때 재빨리 간식을 강아지에게 던져줍니다. 그럼 강아지가 간식을 먹죠. 간식을 먹으면서 강아지도 이제 반려견도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기다려 하면 강아지가 그때는 조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간식을 던져줍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강아지에게 기다려 하면 끝까지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 간식을 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강아지가 이렇게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다리면 무엇을 준다? 간식을 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강아지들은 간식을 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셨습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는 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결과가 실패고 좌절이고 절망이고 낙심을 하면 과연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인내했더니 실패가 다가옵니다. 인내했더니 병이 들어서 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이제 우리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내함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갑절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내의 끝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인내하는 게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를 누굴 드셨냐면 욥의 인내를 들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욥을 봐라. 그가 인내함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 봐라.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좋은 것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다 걷어가시면 욥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그의 계획을 허락하십니다. 갔더니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종도 죽이고 그의 재산도 빼앗기게 하고 나중에는 여러분 정말로 감당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자녀들 10명이 아들 7과 딸 3이 모여서 음식을 나누는데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10명이 순식간에 죽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불행한 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재산도 잃고 종도 잃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겼는데 자녀들이 순식간에 10명이 그것도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건 회개의 행위입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 10명이 죽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냥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러한 믿음을 보면서 사단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그를 병들게 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욥을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허락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는데 너무나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돌을 깨워서 그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가리우면 몸에 피도 났겠죠. 고름도 났겠죠. 그래도 그나마 믿음이 있었던 아내가 자녀들이 죽었을 때는 그나마 참았는데 병이 나서 괴로워하는 욥을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것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내하고 막 싸웠겠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겠죠. 그런데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단지 고통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고통의 때가 지나가겠지라고 그냥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한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내한다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인내한다고 하면서 마치 죽을 것 같은 삶의 표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거 인내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고통과 슬픔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전히 나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처럼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욥이 인내하여서 하나님께 그 인내에 대한 인정을 받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가축에 갑절로 채워주셨습니다. 자녀들도 아들 7, 딸 3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축복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입술과 마음으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인내하는 성도들의 삶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가 있는 자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인내와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인내가 있는 곳에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는 곳에 믿음의 견고함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고난당하는 것이 좋으십니까? 막 가정에 매일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뭐 이런 것 원하십니까? 싫어요? 그러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아하게 아침에 눈 뜨면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오늘은 어디로 쇼핑을 갈까? 오늘은 어디 가서 놀까? 이거 생각하는 게 부러우십니까? 솔직히 부럽죠. 뭐가 안 부럽겠어요. 솔직히 문제 없는 게 좋죠. 그냥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냥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는 신앙이 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다윗, 요셉이라고 짓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축복을 보았을 뿐이지 요셉과 다윗이 당했던 고난과 환난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기를 원하는 신앙의 위대한 거목들, 인물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의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17살에 종으로 잡혀갑니다.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그때까지 종으로서 또한 감옥에서 죄인으로서 고난의 광야 학교를 지났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화려한 여러분 왕궁 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삶을 살았죠. 다윗도 10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17살 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30살에 왕이 되었으니 13년 동안 그도 광야 학교를 지난 것입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의 광야 학교를 지나신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광야 학교를 거쳤습니다. 하나같이 이 광야 학교를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요 고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솔로몬의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오늘 왜 저에게 불만들이 많으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고 말을 안 하셔요? 솔로몬은 얼마나 부럽습니까?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으니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혜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니 구하지 아니었던 부귀와 영광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정도로 엄청난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 나중에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믿음에서 멀어졌어요. 근데 솔로몬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광야 학교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솔로몬이 광야 학교의 훈련을 통해서 그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가 광야 학교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쉽게 믿음이 없이 무너지고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필기시험을 쳐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몇 점이 요즘에 카트라인입니까? 60점입니까?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기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해서 면허증이 라이센스가 발급되는 게 아니에요. 또 실기시험을 봐야 되죠. 또 실기시험을 봐서 합격했다고 해서 라이센스가 나오죠. 그러나 라이센스가 나온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연수를 받아야 되죠. 연수를 한다고 해서 운전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 마음, 생각나십니까? 막 떨리지 않습니까? 저는 제 동생이 연수를 해줬습니다. 제 동생 아주 무식한 인간입니다.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저 안산에 데리고 가더니 안산부터 안양까지 몰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운전대를 처음 잡아보는데 형 자신 있게 하면 차들이 다 피해.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니까 다른 차들이 다 피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안양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한번 왔더니 운전을 어느 정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도 달려보고 골목길도 달려보고 시골길도 달려보면서 또 사고도 나보고 하면서 점점 운전 실력이 늘므로 나중에는 베스트 드라이브가 되는 것입니다. 면허를 땄다고 해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유능한 드라이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여러 가지를 느껴봐야 유능한 드라이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유능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깨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처럼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항상 평온하고 그러면 결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병고를 만나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축복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심으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제 동기들이 전부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했으니까 굉장히 어렸을 나이에 신앙을 시작했죠. 일찍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도 담임 목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제 동기들이나 어린 목사들이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목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견고함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믿음을 원하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직접 느껴요. 저는 말해보면 압니다. 말해보면.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와도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김으로 신앙이 매년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목회자로서 큰 감동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삶이 어렵더라도 인내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에는 온전한 성품과 인격의 변화가 나타남으로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여기서 인내는 연단에서 연단이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이것을 캐릭터, 성품, 인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연단받는 자들이 결국 삶의 온전한 인격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승천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이제 갈릴리 사역 중심에서 예루살렘 사역 중심으로 바꾸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꼭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게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사마리아에게 좀 머물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막 거부했어요. 막 예수님 일행을 거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들어요. 형제가.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얼마나 다혈질적인 사람인지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확 내려서 저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 불살라 버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혈질적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이 말년에 바뀌어요. 이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인데 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사랑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도 요한이 바뀝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에서 온유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성격과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갈고 닦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배우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 배우가 누군지. 허준호 씨인데 모르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시는 분? 이게 50대, 아이고 저기는 30대인데 아셔요? 여기? 아셔요? 허준호 씨예요. 허준호. 아버님이 허장강 씨. 아세요? 지선 집사님 아세요? 그렇구나. 난 다 알 줄 알았는데요. 근데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하냐면 요즘에 보니까 연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참 연기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이분이 일간신문과 인터뷰한 기사가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6년 동안 연기 생활을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항상 이 삶에 끊임없는 불행이 나타납니다. 2003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잡혀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뮤지컬을 제작자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완전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그 뮤지컬이 망했습니다. 이혼했죠. 사회적 지탄받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큰 위기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귀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찬양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사의 길을 가기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말 들어보니까 이분이 하루에 담배를 2갑에서 3갑 폈대요. 저는 그게 잘 모르겠지만 엄청 핀 거죠. 술도 다른 사람들과 마셔서 고주망태가 될 정도로 술을 마시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격도 날카로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연기, 오직 운동, 오직 믿음, 오직 대본, 이것만을 가지고 수도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웠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서 또한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존경과 존중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인품이 바뀐 거예요. 인격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인격이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인내했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 겸손. 왜냐하면 이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진리가 하나가 무엇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항상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들 앞에 겸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사람이니 그 사람의 성품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저희 자녀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조롱과 멸시가 아니라 존귀와 존경을 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디에 가든지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깨어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격이 온화한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힘이 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내의 경주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경주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유혹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의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현재는 어둡고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내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욥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인내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인내함으로 믿음의 견고함과 성숙을 이루어 가십시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의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십시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존경과 존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